명치가 없지만 이렇게 또 훌륭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쫓아예요. 아멘 주여. 우리 김호수 목사님 부족하지만 늘 불러서 세워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협력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도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늘 어설픈 건 아시니까 그래도 또 은혜롭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년도에는 일어나십시오. 아멘. 같이 좌우로 바라보면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일어납시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납시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천사가 일러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많이 웃어야 되죠. 아멘. 제가 개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웃지 말아야 돼요. 사실 저도 웃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은 웃음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웃음 치료사들이 치료하러 다니면서 자격증을 받아갖고 다녀요. 웃음 치료사만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웃어야 돼요? 웃음 치료사만 웃어야 돼요. 여러분은 웃으면 안 돼요. 자격증이 없는데 왜 웃어요? 웃지 말아야죠. 웃지 말아야죠. 웃음 치료사만 웃어야 됩니다. 나 무슨 출연사 자격증 있으니까. 네, 우리 웃음 치료사는 크게 웃으시고요. 성도님들은 웃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려면 웃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풀어가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데 제 갈급한 마음에서인지 이 대목이 제일 좋았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이 풀어지면 좋겠다. 아멘. 맺혀있는 것도 질병도 또 경제적인 것도 내가 소원하는 것도 다 풀어지면 좋겠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난히 베다니를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가서 신방도 했더라고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또 가시잖아요. 우리 여기 베델교회가 아마 베다니에 있는 한 마을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시기를 축원하고 아멘. 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임하는 게 참 좋겠어요?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저는 떨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옆에 붙잖아요. 아멘. 불이 불꽃이 불덩이 튀기면 옆에 붙고 확 붙잖아요. 아멘.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우리 강목사님처럼 임하는 거는 조금 고급스러운데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에 나가고 옆에도 붙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올해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배경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오누이의 한 형제 두 자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아마 인성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매의 가정을 아마 방문할 때는 가족처럼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드리고 신방을 받던 때도 있었죠. 마르다의 그 불평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성경을 말씀을 열심히 듣던데 그때 신방한 걸로 보여집니다. 주님과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아느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알고 믿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가 아직 안 됐죠.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는데 나사로는 죽은 상태에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줄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진다고 하지만 그 부활이 내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도 믿는다고 시인은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까지 차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다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는 믿어요. 그렇지만은 부활 당시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실 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게 그걸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염려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걸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동생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므로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다시 유대로 가자. 이틀을 더 유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다 그래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지체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틀을 유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유대로 가자.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잠자고 있으면 깨어날 테니 예수님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쉬고 나면 일어날 건데 예수님이 굳이 왜 깨우러 가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시 주님은 말씀 또 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잠잔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첫째는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위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어야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며 기별을 받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가는 동안에 이틀이 더 지난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해 베다니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벼랑 끝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영혼을 어떻게 깨울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잠을 자는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건면한다고 쉽게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라입니다. 아멘. 이 제목으로 먼저는 나를 깨우십시오. 아멘. 나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첫째,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깨어있으라라고 합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지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하지만 병도 고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잠자는 자를 깨워야 되는데 목적이 잘못돼서 실패할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워야 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는 것을 이들이 알아야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목적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 믿는 자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을 그들에게 보여드려야지만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들에게 임하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서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똑같은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는 거더라고요.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2024년도를 달력을 넘기고 한 해를 넘기면서도
내가 침체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다면 25년도에 새로운 한 달 1월달을 맞이하는데 과연 깨어져 있을까? 그 침체된 나를 다시 해를 넘기는데 다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런 무례함도 사실은 저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신랑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마지막에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신랑이 밤중에 오므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는 차비를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이미 와버렸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깨어 있어야지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잠자는 영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자들에게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2025년도에 새로운 각오와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또한 어떤 결단의 각오를 하고 25년도를 맞이하셨나요? 저에게 주신 새해의 말씀은 너무나 평범하고 쉽고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히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가요? 저는 이 말씀이 많이 힘든데요.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 열어진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눈앞에 놓였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더욱 하라는 뜻인가? 그런데 주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울었는지를 구하라. 그 마음이 감동이었어요. 우리는 내 자식이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 수술한다 그러면은 자식을 놓고 밤을 새워 기도할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주셨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주님을 두드리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을까. 아멘. 더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비치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울어주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때 주님이 주님의 잔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이 죽고 있는 사이에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움에 기도한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이 구한 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세워졌어요. 아멘. 무의식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할 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들이 졸았다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있었다.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달려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였으면서도 부활신앙을 찾지 못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아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의 부활의 신앙을 믿게 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고난을 받으시기 전 제자들과 기도의 잔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신 주님의 기도는 무의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지 않으셨겠어요? 믿으신다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이미 그때 내가 무의식 속에 있는 동안에 나를 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성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당당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걸어 들어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영성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다 심고 자빠졌다가 심고 또 때로는 실족해졌다가 다시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심지 않습니까? 그 심는 것 중에 심어가면서 우리는 영성을 더욱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심령과 병든 자와 궁핍한 자를 기도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들은 모두 무의식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은 살아나고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소망하시나요? 내 영혼이 병들었나요? 신앙생활이 갈급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서 무의식 속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일어나세요. 내 영이 깨어있다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불받기를 삼한다면, 불이 떨어지기를 삼한다면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소망과 꿈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테스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테스트를 시켰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을 우월하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하였어요. 마귀는 이렇게 지금 당장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집요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물질,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날마다 늘 종종종 걸음을 걸으며 다니는 내 육신의 종과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열어질 것이라고 잠깐 착각을 했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 테스트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렸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뻐하시는 일에 늘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기 위하여 아버지께 비통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아버지께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찾으세요. 35절에 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왜 안 울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겠어요? 그 눈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물을 받으시면은 행복해요. 같이 우는 거예요. 아멘. 울어보셨잖아요. 같이 울면 얼마나 기뻐요. 아멘. 모든 게 다 열어지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영혼 사랑도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지라도 영원히 살아 있어야 하는 진리에 대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은 나사로의 영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영과 육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이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또 말씀하세요. 나사로의 육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때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이미 죽어서 흙이 되었지만 영은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육신은 죽었으므로 영을 깨우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을 깨우면 육신도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한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이 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십시오. 아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옳은 것을 알아요. 압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고 목적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를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입을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의 뜻과 재림을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를 깨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미 육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틀이 걸려서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이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입을 때가 온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을 사랑함과 같이 소중한 사랑의 열매를 다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람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미 죽은 사람도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70 먹은 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언니는 항상 엄마를 생각을 해요.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자기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찬송을 부르면 어머니 그 기도하는
그거 기도하시는 모습 밑에서 어머니 얼굴 바라보고 눈만 뻑뻑뻑뻑 또 찬송가를 애워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셔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은 사람도 복음을 전한다. 엄마가 생각나고 찬송가가 생각나고 그때 어머니랑 함께 교회 가시고 새벽 예배 다녔던 그 후에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난다면 어머니가 계시는 천국에 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맞아서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전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죽음 이후에도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5년도는)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였을 거예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과 문제와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주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전하기 위해서 소원을 아버지께 기도로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25년도는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죽게 그리하였나이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역설이더라고요. 역설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목이 막혔을 때에 돌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내 이웃에게 충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설을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화가 목이 된다 그래요. 또 전화 위협이 된다 그래요. 또 안 되는 거는 된다 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도 역설을 한다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시고 무덤 앞에까지 갔습니다. 무의식 중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한다면 주님도 만날 수 있어요. 이미 나사로는 무의식 중에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내가 무의식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온 적이 있지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돌아보니 주님은 그때 제가 찾아왔던 것을 기억이 나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신다는 걸 무의식 중에 알고는 있었는데 굶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굶었냐고요?
하루 한 끼로 라면으로 때울 때 그때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어요. 현실은 너무 절박하고 슬픈 일이었을 텐데 저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던 기억을 해요.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던 것은 저는 늘 오빠에게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에게 미안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원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격상이었는지. 나보다 3살 위에 오빠는 새벽 5시에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줬어요. 학교를 보냈어요. 저보다 3살 위에 오빠가. 그러면서도 이 오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지방 공사장에 가느라고 일주일을 가버렸어요. 오빠 마음이 어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도 살기가 폭폭해서 갔는지 속상해서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돈도 없고 쌀도 없고 그냥 하루 라면 한 끼로 일주일을 사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슬픈 것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힘들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면만 먹어가지고 정말 라면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먹어요. 그 내 인생을 불평한 적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무의식적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또 그때 안 계셨으면 어찌 저를 만들었겠습니까? 저의 이런 간증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요 무의식 속에서 주님을 몰랐을 때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린 시절에 주님이 찾아가서 돕는 손길이 있었을 거예요. 함께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자기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주님을 내 무의식 속에서 가둬두지는 않으셨나요? 꺼내세요. 꺼내십시오. 예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이런 얘기 꺼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꺼내십시오.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때 너랑 같이 있지 않았니? 내가 너 이렇게 이럴 때 내가 너와 동행해줬잖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를 업고 날랐다. 다른 사람들 간증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길을 왔을까? 오늘 나사로를 깨우러 오신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곳에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다니의 어느 마을이 베델 교회였다. 그러면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무의식 속에서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접근하고 있어요.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나 실상은 죽었다고 하시고 살아나리라고 하면서 깨우러 오셨다고 하시고 양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이미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나사로를 살리고 잠에서
잠에서 깨우는 일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믿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과 순종 안에 감춘 것과 믿게 하는 것과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심정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간담이 높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생명을 살릴 때 이 간절한 비통함과 눈물과 호소와 아버지 앞에 이 영혼을 들여 올려드리면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바라보았죠. 육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지라도 영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우러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깨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어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하고 예비해서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명령입니다. 죽은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죽은 자에게는 오직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리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잠들고 있을 때 내 영혼을 깨우려는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이 지치고 힘들고 고달파도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 사역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기를 나타내는데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무의식 속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매우 기적적인 일이었죠. 예수님은 이 일에 영육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영이 살면 육도 살아요. 질병도 고쳐져요. 문제도 풀어져요. 예수님은 영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육은 죽었으나 영이 잠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할 복음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장사되었다 할지라도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영이 잠자고 있다면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이게 영이 잠자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영이 잠자고 있으면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유언을 하느냐? 계승을 하더라고요. 계승. 복을 계승하고 말씀은 또 복음을 계승하는 거.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요셉은 야곱은 요셉에게 내 아버지의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을 떠나 밤이 깊어 산속에 홀로 밤을 맞이하였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 같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이 약속을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음을 승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자손에게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예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방법이고 전하는 곳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잠자는 저와 여러분의 영을 깨우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전해진다. 오늘 주님은 무의식 속에 있는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아니 살리셨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